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주보에는 11장 9절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부터 12장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주일 밤 예배 때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래 새해 양력 1월 처음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새해 첫날인 새해 첫 주니까 마치 매일 밥을 먹다가 외식을 하듯이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또 그때 마침 성찬 시기여서 그대로 마가복음 설교했고 그때 준비했던 계획했던 말씀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똑같죠? 오늘도 새해니까 그렇죠? 전도자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되느냐? 아니죠, 그렇죠? 청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은 이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교훈을 이제 주시고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런 이제 교훈이 12장 1절까지 쭉 이어지죠. 이런 후에 12장 2절부터 7절까지의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유입니다. 그 12장 2절에 청년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재미있는 사실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그때는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두워진 때다. 그리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때다. 어둡고 빛도 없고 구름이 가득 낀, 그래서 이미지가 슬프죠. 그리고 우울하고 이어진 3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 소리가 그칠 것이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때다. 이어지는 4절에도 길에 있는 문들이 닫힐 것이고 맷돌 소리가 또 낮아질 것이고 새의 소리 때문에 일어날 것이고 노래하는 여인들의 소리도 수그러질 것이다. 이런 비유의 표현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어떤 한 마을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 마을 풍경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소리도 줄어들고 어두워지는 마치 밤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낮이 웅성웅성대는 소리는 다 없어지는 그런 풍경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사실 이 비유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의 육신이 쇠하여져 가는 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실감하는, 제가 이제 최근에 진짜로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그 마을 풍경처럼 보였던 그런 표현들 12장 3절부터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힘 있는 몸을 지탱하는, 그러니까 지탱하는 것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것이어서 나이가 들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기울죠. 젊었을 때 뼈나 근육이나 몸을 튼튼히 받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점점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비유하고 있죠. 또 맷돌질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그 맷돌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맷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해의 비유를 합니다. 이해에 대한 비유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밀은 아니고 고백하면 작년에 이가 하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이가 약해지죠. 잇몸이 약해지고 젊었을 때는 돌도 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거나 질긴 것도 다 이제 씹어 먹는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창문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건 이제 눈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겠죠. 제가 되게 신기해요. 딱 이제 한 50살 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눈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작은 글씨도 정말 잘 보고 작은 성경도 어렵지 않게 봤었는데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아직 그 안경을 안 쓰고 나타나는데요. 갑자기 제가 안경을 쓰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길에 있는 문들이 닫히고 소리가 낮아지고 또 작은 소리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청력에 대한 것들로 보이죠. 점점 이제 안 들립니다. 안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작은 소리에 또 예민해져서 젊은 시절에는 한번 잠들면 정말 푹 자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 깨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2장 5절에도 보시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길에서도 놀란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높은 곳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점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일에 놀라게 되고. 여러분 살구꽃 보셨어요? 제가 사는 양평에 살구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살구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봄마다 살구꽃을 이제 보는데요. 벚꽃 좀 비슷한데 벚꽃보다 좀 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더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얗습니다. 저 자세히 보시면 흰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정말 실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얘기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메뚜기처럼 가벼운 것도 무겁게 여겨진다. 아니면 메뚜기처럼 가볍게 퉁퉁 튀던 그 욕심이 이제는 뭐 튀기는커녕 이제 바닥을 기게 되죠. 그죠? 움직이면 몸에서 뼈에서 막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모든 의욕이 이제 사라지고 12장 5절에 그 조문에 이제 거리에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가 점점 보이게 되죠. 12장 6절에 보시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그래서 12장 7절에 흙은 있었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육신의 그 쇠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전해서 그 죽음의 징후를 많이 알죠. 언제쯤 이제 생명 잃을 그런 시기가 다가오겠습니다라는 것을 압니다만 그래도 잘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급사하는 알지 못한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로 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나이를 들어서 대충 이때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더라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 시기를 훨씬 지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의사가 1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며칠 뒤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 운줄이 풀리고 그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이제 우물과 연결되는 거 보니까 바퀴의 도로에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바퀴 도로에가 멀쩡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제 부서져 있는 거죠. 우리 육신에 대한 묘사로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또 몇몇 죽음들을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정말 어제까지는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몸도 다 움직이고 말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치 망가져서 부서져서 떨어진 그런 그 우물의 그 도르래처럼 아니면 깨어져 버린 그런 항아리처럼 그 진료 그러니까 몸에 모든 구성 성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냥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죽음에 알지 못하는 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가서 또 우리가 설교를 줬는데 보통 시가서라고 하죠. 시편 이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성경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운율이 있는 굉장히 비유가 많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또 인간의 몸이 노시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몸은 늙는 거야.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굉장히 재미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가 익숙한 다른 어떤 상황들로 비유해서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시가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잠언 26장 14절에 게으른 자를 비유하는데요. 뭐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을 비유해요. 돌적이가 경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다가 경칩을 올 때마다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마치 문짝에 딱 경칩이 달려서 이렇게 경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게으른 사람이 침상에서 돈다. 누워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그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그런 어떤 웃음, 유머 이런 게 있는 것은 잘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계시에도 이런 부분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유머를, 이런 비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참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받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11장 9절의 교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내 청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런 교훈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이 들면 몸에 탄성도 없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활력이 넘칠 때 그 젊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봐라. 이런 교훈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니 몸이 쇠약해지기 전에 활발하게 활동해라. 인생을 즐겨라. 네, 이런 이제 교훈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보다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1장 5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 바람을 느끼죠?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아, 바람이 어떤 깃발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뭐 제가 땀을 흘렸을 때 땀이 좀 식는 걸 보면서 대충 어디로 바람이 부나 보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서 사라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이 정말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날씨, 기상을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또 꽤 아주 훌륭하게 예측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상상하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빗방울이 어떤 빗방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첫 번째 빗방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 떨어졌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지혜를 발휘해도 지구 단위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상을 이루는 날씨를 이루는 요소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태에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과정을 뭐 현대는 여러 가지 어떤 장비로서 또 여러 가지 의학으로 어느 정도 알아내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디서부터 생명인지 지금 현대 과학도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언제부터가 생명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혹은 저것이 잘 되는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요 예측해서 이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이 풀릴 거야. 이렇게 하면 뭘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 물건이 팔릴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를 세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젊음의 좋음은요, 청년들이 좋은 거는 또 단지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져요. 반면에 저처럼 저보다 좀 더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더 많이 이제 살아온 사람들은 젊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해봐야지 계획을 세우고 난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이루어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은 뭐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연배가 더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청년들은 그런 생각이 좀 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뭐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교훈 11장 9절의 그 교훈, 그러니까 청년 때 해봐라. 여러분, 잠언 1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인생은 뭔가 던져보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여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진들을 내 계획을 가지고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던져보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젊을 때는 그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볼 거야.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던져봤죠.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내가 던졌던 곳에 안 떨어지고 뭔가 방해가 생기고 이러는 것을 많이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생애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외부의 요소가 내 생애를 더 만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깊게 깨닫는 상태, 그게 노년의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이어서 가족들 만나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가족을 만났어요. 어제 아니죠?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 제 큰 고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큰 고모 아들, 저희 외사촌형이 되겠죠? 사촌형이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식사하고 얘기하고 갔는데요. 저 아버지하고 형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 얘기. 어떤 얘기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 큰 고모부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큰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큰 고모부를 못 봤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큰 고모부가 이제 저희 이제 본가가 충남 당진인데 당진에서 부자셨거든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고모부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 사업을 여러 명하고 동업하셨는데 돌아가시니까 그 사업체가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옛날엔 좀 그랬잖아요. 꼼꼼하게 모든 소유 관계를 큰 고모부 앞으로 안 해놓고 이제 대충 이렇게 사업을 넓히다 보니까 친구가 이거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믿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입을 싹 씻더라. 모른 척 하더라. 안 돌려주더라. 생각대로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큰 고모부가 유력한 사람이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때가 군사정권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군인들이 그 불법적으로 얻은 그런 뭐 땅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큰 고모부가 유력하니까 일단 맡겨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간다. 차명이죠, 차명. 네. 그래서 또 그것도 큰 고모부가 나눠주고 일단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한테도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주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큰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것도 다 그냥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찾아가셨대요. 군인들이 못 찾아간 거죠. 차명으로 걸리니까 그냥 맡긴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주 이제 상심하시면서 그때 돌아가기 전에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누구 친구는 그 땅을 불려가지고 무슨 뭐 수십억의 부자가 되었다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옆에서 쭉 이제 들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또 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운이 조금만 있었으면 그때 기회를 타서 이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죠? 저희 아버지나 이제 우리 사촌 형이 다 나이가 든 거예요. 들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없죠. 없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던질 수 있는 기회예요. TV 프로를 보면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프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프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즐겨주는 프로가 뭐냐면 그 산에서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이다. 네, 그거 맨날 보시거든요. 근데 또 혼자 사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가 있어요. 둘 다 혼자 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나는 자연이다는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거고요. 나 혼자 산다는 젊은 사람이 혼자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혼자 사는데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 혼자 산다는 정말 산으로 들어가서 뭐 하죠? 아무도 안 만나고, 그죠? 삶은 아주 단촐하고, 뭐 의욕이, 뭐 물론 그 안에서 뭐 산을 갖고 뭐 여러 의욕이 있지만 아주 범위가 좁죠. 근데 나 혼자 산다의 그 혼자 사는 사람은 맨날 여러 사람 만나고 뭐 여행 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뭐 일도 벌이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그 두 프로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인생이란 그런 거다. 혼자 살긴 하는데 젊을 때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나이를 먹어서는 기회가 없는, 할 수 없는, 단지 몸이 안 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몸이 안 돼서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죽음이 보이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적다. 이게 젊음과 노년의 극명한 차이다. 그러니 젊을 때에 돌을 던져봐라.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 봐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결론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실 전도서 전체 결론이기도 한데 8절 마지막 12절 8절의 결론이 뭐죠? 근데 어떻다? 헛되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그 결론하고 시작이기도 한데요. 유명하죠. 전도서의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시작이거든요. 헛됨들 중에 헛됨이라. 헛됨들 중에 헛됨이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이거는 최고의 강조의 표현이에요. 정말 헛되다. 뭐 말할 수 없이 헛되다. 라는 뜻이에요. 헛되다는 것은요. 원래 그 헤벨이 숨, 익빈 이런 거거든요. 안개. 어떤 특징이 있죠? 있는 듯 보였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그러니까 전도서 이제 거의 다와서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전체 결론이라 해도 무방하겠죠.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안 남는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쫙 빠지죠. 그죠? 특히 젊은이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의욕을 높였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 됩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몸도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 해보십시오 했는데 결론은 근데 남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여기 계신 청년들은 그럼 어쩌란 얘기냐. 뭐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훈이 결코 실제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핵심적인 말씀이 딱 보이죠. 아까 제가 일부러 11장 9절을 읽을 때에 부분만 읽었잖아요. 11장 9절을 다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2장 1절에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헛됨, 그러니까 남지 않는 것에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 완전히 다른 남는 게 되겠죠. 남는 것, 진짜 유익한 것, 남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비유적이긴 한데 지금 이 헛되다, 남는 게 없다라는 교훈이 실제 교훈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남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교훈이 11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11장 10절에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빛을 보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즐거운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 전도서가 시작할 때 헛되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1장 3절에 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 3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 아래서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전도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전도서에 20번 넘게 나오는 표현이고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해 아래, 그러니까 빛 아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11장 10절로 돌아오면 빛을 보아야 된다. 해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와 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해 없는 것, 빛이 없는 것, 이 땅에서의 삶, 이것에 대한 표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이, 그래서 빛은 우리가 참 사실인 거죠. 밝히 알아야 되는 사실인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복음까지 빛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매우 짧은 표현이죠. 잠언 그 전체의 마지막도 사실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잠언 마지막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비교적 저 같은 이제 점점 노년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적죠. 여전히 저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이 커가냐면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할 수 없겠다. 이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청년들은 하고 싶다 하면 해야지 라는 마음이 훨씬 큰 거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빠지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든 뭘 던지든 뭘 해보려 가든지 간에 항상 끄집어내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정말 남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야 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 분이야. 그렇게 되어야 그런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의지가 발동이 되어야 남는 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 아무리 뭘 해봐도 아무리 뭐 큰 걸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젊음이 좋은 거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청년들만 듣는 본문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청년들이 더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죠. 훨씬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다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 잘 안 받아들여요. 아니야. 내 뜻대로 해보는 게 인생이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해보고 싶다는 것은 일이 있잖아요. 일.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정해진 일이 있고 그걸 이제 남은 여생 동안 해 가실 것이신데 대부분 여기 청년들은 이제 그 일을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청년들 해보고 싶으세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여러분 한번 픽해 보세요. 찍어 보세요. 여유가 있어서 임대업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물주. 임대업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몸을 쓰는 일. 뭐든지 좋아요. 이제 배달을 하든 아니면 막노동을 하든 몸을 쓰는 일.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나는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쓰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배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을 시키면 물건들이 오잖아요. 그게 워낙 보편화돼서 정말 그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몸을 쓰는 일은 보통 이제 건물 짓는 막노동이나 아니면 택시를 운전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 몸을 쓰는 일을 하면은 주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 하니까 너무 좀 세속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몸을 덜 쓰는 일, 좀 편안한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일을 하는 그런 회사원이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 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존중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우러러 보실 것 같으세요? 두 사람이 딱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짐을 들고 왔고 한 사람은 딱 와서 이제 명함을 보여주면서 저는 변호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회개사입니다 하고 딱 두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사람한테 더 마음이 솔깃하고 더 많이 그 사람을 좀 챙겨주고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노동은요, 성경에 따르면 죄의 결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빛을 바라보는 것, 해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요, 힘들고 좀 고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하느냐,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주어진 일이 아무리 고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 죄의 결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알고 해가는 것. 전도서에 따르면 그건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하면 점점 문화나 모든 것을 볼 때 편한 걸 하려고 하거든요. 힘들지 않은 거.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서 이 시대에 정말 편하고 일 같지 않은 것,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리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좋은 일,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전도서의 교훈에 따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전혀 남는 게 없다. 모든 인생이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판단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 그것은 전혀 남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왜 헛됩니까? 좋은 때인데요. 그리고 누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때입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죠? 매주일 여러분 저녁 먹을 때마다 제가 한쪽 구석에서 정말 부러운 눈으로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모르죠? 저는 밥 먹으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막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그 좋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입니다.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를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허망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안 돼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때입니다. 아껴 쓰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 계신, 뒤는 아니죠. 네. 연세 드신 분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쏜새같이 빠르다.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금방 여러분도 40대, 50대가 되고 60대가 됩니다. 그러니 아껴 쓰십시오.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계획하는 것, 돌을 던져보는 것,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일의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12장 1절에 단순히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았던 11장 7절에 빛과 햇, 그것이 표상이 되어는 하나님. 11장 5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겠냐면 모든 이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뜻으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사람도 어느 정도 결정이 있고 판단이 있고 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날씨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그 교훈이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뭔가 이룰 수 없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뜻을 아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내가 하는 그 몇 가지들, 내가 하는 막 가까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그 압축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전체가 선악간에 판단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어떻게 그 판단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 죄를 보고 심판하십니까?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교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심판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의 형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시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인 삼위의 제2위 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붙는 자,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분을 안다는 것은 이 사실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 들었지만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너는 불의하니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으니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니 너는 의로운 자로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나라에 거하라 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던질 때, 우리 모든 자질을 던지고 모든 기회를 던질 때에 그 목표가 빛을 보고 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거는 항상 의미가 있어, 유익해요, 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항상 그 말씀이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이, 영적인 유업들이 점차 살아나는 것, 그것은 항상 남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 하잖아요. 직장도 가고, 뭐 일도 벌이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정도 일구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돼요. 이러저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 사업이 갑자기 뭐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짧은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가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알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정말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그 직장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니면 그것이 주는 어떤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 어떤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돼도 문제예요. 그거는 이룬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린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게 유업이다. 이것이 너희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만 얻고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기라 하는 것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해 아래 수고가 무엇이 남는 것이 있는가? 라는 그 도전에 아니다. 우리는 남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를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해 아래 것들은, 우리가 많이 던진 것들은,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나 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도 하시고 안 이루어지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심령, 그것만큼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단적으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돈 벌 궁리를 하잖아요.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그죠? 현대사에서 더더욱 돈 벌 궁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궁리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많은 어떤 글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도요, 다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아까 제 가족 얘기도 말씀드렸죠. 기회가 잘 맞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내 생각대로 다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됩니다, 다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사기꾼이에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도움이 와서, 갑자기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거꾸로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나쁜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내가 아파서, 갑자기 날 도와준 사람이 죽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남기라는 것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던진 것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던진 것을 받은 것이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것,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뭔가를 던졌을 때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생은 실패하였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 옛날 성경을 그렇게 되어 있죠. 날로 썩어 들어가고 정말 볼품 없어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점차 새로워진다. 이게 성경에서 그토록 가치 있다 여긴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仰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걸 은밀히 흠모하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주셔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요?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대로 씁니다. 그것을 탐욕을 부려서 점점 싹 쌓아두거나 내 것으로만 여기거나 하는 그 길로 안 가죠.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밤 예배 때 설교 들었지만
그 반대, 이것도 없어도 저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는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남는 인생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선악간의 심판 가운데 악에 서지 않고 의에 서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남는 삶, 유익한 삶,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새해 첫날이잖아요. 음력으로, 그죠? 오늘 새해 여러분, 이제 우리 보통 요즘 양력이 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많은 이제 계획들을 1월 달에 세우셨잖아요. 올해는 이런 거 해보겠다. 올해는 뭐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올해는 뭐 직장도 들어가겠다. 올해는 뭐 어디로 이사도 가보겠다. 올해는 뭐 이러저러한 뭐 공부도 해보겠다. 많은 생각들을 하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던질 수 있을 때 던지십시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선악간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유익한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일 자체만 골몰하여서 내 계획대로만 뭔가를 얻고자 해를 바라보지 않고 빛을 바라보지 않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1년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에 너무나 살아있는 우리의 인격을 꿰뚫는, 심령을 꿰뚫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력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 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우리가 올해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아내로 변모해 가는 것,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음으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남지 않는 허망한 길로 우리를 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늘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1년이라고 하는 또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는 시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교회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